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바늘 귀로 들어간 낙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경 해석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회자가 아니시고 또 그런 해석을 해야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 성경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신학적인 체계가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렇게 나누어지기도 하지만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보수주의 장로교단은 구속사적인 해석법을 따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것을 찾아갑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또한 해석을 할 때 성경 전체가 말하는 맥락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의 전후 문맥이 무엇인가. 마태복음을 공부하면 마태복음 내에서 또 신약 내에서 또 구약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말하는지, 총을 쏠 때 겨눈자와 간음자가 일치를 해서 일치할 때 거기에 무리가 없을 때 우리는 그 성경을 바르게 또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 해석, 우리는 본문 해석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본문 해석을 너무 중요시한다고 해서 문맥과 성경 전체가 달라지는 신학적인 일체성이 없는 그런 설교 본문을 연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단어를 연구하게 되고요. 또 단어 전문가들은 너무 단어만 깊이 파가지고 길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문학적인 배경이 무엇이고 역사적인 배경이 무엇인지 그렇게 공부하면서 성경을 이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맥락을 무시하고 성경 본문과 그 단어만 연구하면은 자칫 잘못 이혈령 비혈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런 것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뚜렷한 해석의 원리는 바로 전체적인 맥락이 참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어떤 성경 구절보다도 많은 오해가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성경 본문 내에 오해가 있고 해석을 하는데 오해가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참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성경 본문을 읽다가 아주 그냥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이게 참 이런 줄 알았는데, 막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깊이 연구해 보니까 아니네 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본문을 연구하는 너무 많은 시간을 제가 이렇게 할애하면서 참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오해하는 부분을 같이 나누고요. 그 다음에 뒤에 바른 답을 한번 제시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 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20절에 보니까 그는 계명을 매우 철저히 지키는 착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이 어떤 사람은 청년입니다. 청년이라 해서 결혼을 안 했다는 말은 아니고 젊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청년이고 그 다음에 부자입니다. 물질이 많으니.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같은 사건을 적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한 관원이, 다른 말로 하면 공의 예언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명예를 가진, 앞날이 정말 촉망되는 그런 젊음을 가졌습니다. 청년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어요. 게다가 그는 남에게 선을 베풀기를 매우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게다가요, 이 사람은 그는 영생의 문제로 고민하고 영생의 문제를 알기 원하는 매우 진지한 구도자입니다. 자, 그런 그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정말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그가 우리 주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랍비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처음부터 대단한 메가톤급의 오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제대로 된 질문을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이 청년이 카테고리를 딱 정했습니다. 무슨 카테고리입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신이 조건을 먼저 이렇게 한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청년은 선행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먼저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말해놓고 있습니다. 청년은 조건을 정했을 뿐만 아니라 답도 정해놓고 있습니다. 해답을 정해놓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대답을 듣고 싶었고, 게다가 그는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나 선행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청년의 질문은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옷이 처음에 옷 단추를 잘못 끼면은 다 잘못 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사실 끝까지 오해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어찌하여 내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동문서답입니다. 그죠? 선문답 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청년의 지금 잘못된 신앙관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여도, 엄청난 선한 일을 하여도 하나님의 선함의 기준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 청년이 대단한 선을 베풀어도, 아무리 선을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선의 기준, 그 표준에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그 청년의 수준에 맞춰서, 그래,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다음에 청년의 잘못된 신앙관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그 과정상 임의적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묻습니다. 어느 계명을 말씀합니까? 계명, 그러니까 막 청년이 자신감이 딱, 예수님 어느 계명을 말씀합니까? 그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감이 차서 말하는 그 청년의 모습.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등의 10계명의 계명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청년의 말을 또 보십시오. 랍비여,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나이다. 이야, 게다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 얼굴에는 지금 의기양양하게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것 다 지켰습니다. 얼마나 어깨가 어서할까요?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나는 놀라운 거라고 생각해요. 난 사실 다 지켰다고 절대 말할 수 없는 것 같아. 여러분,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분 계시나요? 나는요,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설명하실 때 마태복음에 쭉 나오는 너희가 그렇게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을 이렇게 이해하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율법이 말하는 표면적인 의미는 이러하지만 나는 그 내면적이고 이면적인 본질을 나는 해석하노니,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형제를 미워하면 무엇이라고요? 살인이다.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지금 청년은 표면적으로 사람을 죽인 일이 없으니까, 간음한 일이 없으니까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매우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만, 이 율법의 이면적인 본질을 알지 못하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번에 좀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 청년을 이제 깨우치시기 원하셔서 좀 이렇게 충격요법을 쓴다고 볼 수 있죠. 21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물론 여기서 매우
좀 부드럽게 말씀했지만은 이 말씀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야, 정말로 네가 온전하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온전하기를 노력하고 하는데 네가 온전에 대해서는 매우 자신 있는 모양이다. 이런 말. 제가 뭐 좀 인격이 뭐 예수님만큼 안 되는 사람들은 더 아마 빈정거려서 말을 했을 거예요. 아유, 네가 정말 온전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래? 그렇다면은 네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청년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했지만은 정말 다 지켰을까요? 표면적으로라도.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나 더 더하셨습니까? 응? 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까지는 청년이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응? 아무리 계명을 다 지켜도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을 지켰을까요? 그런데 이 청년이 하도 당당하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만만한 부자 청년에게 큰 것 메가톤급을 하나 날리십니다. 이야, 내가 스스로 온전하다고 생각하는데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다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야 그 정도가 돼야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지. 내 자신처럼 사랑한다고 할 수 있지. 그 정도 돼야 내가 온전하다고 할 수 있지. 그 정도 돼야 내가 계명을 다 지킨다고 할 수 있지. 그런 의미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마음에 시험이 들었는지 정말 근심이 괴로워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 청년이 물질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가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그 청년이 부자가 되어서 영생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의 어찌고 저쩌고 실패 뭐 이런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해석합니다. 그 청년이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지 못해서 영생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답을 다음 아래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어떤 해석을 하시나요? 왜 청년이 구원을 얻지 못했을까?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이 사건을 이해하는 예수님의 말씀 키워드 세 가지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째는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어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자, 이것은 뭐 사실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행위로서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 그 말씀입니다. 왜? 우리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할지라도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수준에 이를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행을 행하여도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 영생의 조건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성인군자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그 성인군자라고 들리는 사람도 그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깊이 심도 있게 조사해 보면은 참 죄도 많고, 예. 그래서 뭐 돈에 얼굴 그려져 있는 그 사람들 대부분 다 사실은 그냥 이렇게 없애버려야 될 가능성이 참 많아요, 여러분. 예. 뭐 위대하다고 하는 위인전들, 대부분 위인전 책에서 다 제거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뭐 일본에서는 어떤 뭐 자기 화폐에다가 어떤 사람 얼굴을 했는데 이거는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 살아생전에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했는데 이것을 했느냐. 절대로 결혼을 하는 데 가서 이 돈 가지고는 부조를 하지 마라. 뭐 그러고 있습니다. 예. 사람은요, 대단해 보여도 그 다음에 심지어는 종교의 지도자가 되어져서 사람들의 정말 우상을 존경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수준에 이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 폭발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3만 점이라고 하는 그런 점수를 정해놓고 이 점수를 달성하는 사람은 천국에 올 수 있다고 말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온갖 선행을 다 베풀고 내 집을 다 팔고 심지어는 내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하여도 그것은 0.1점밖에 안 된답니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수준에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리 선을 행해도, 아무리 10만 번 다시 죽었다 태어나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선한 행위로서는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21절 마지막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모든 것을 다 팔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23절 24절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부자는, 한번 읽을까요?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거 정말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막 속이 막 불안한 그런 지경까지 되었었는데, 자, 주님께서 이 사건을 설명해 주는데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이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이 카멜루스라고 해가지고 동아줄이다 이렇게 하는데, 동아줄이라고 해도 쉽시다. 어? 동아줄은 그러면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나요? 어? 게다가 낙타는 울퉁불퉁합니다. 들어갈 수 있나요? 낙타가 100만 번을 죽었다 깨어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낙타를 온 힘을 다해서 짜내가지고 축소시킨다고 할지라도, 또는 마이크로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정말 작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대. 아니, 낙타가 지금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한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더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단순하게 청년이 부자라서 구원을 얻지 못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는 부자가 아니다 생각하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우리 수민 자매가 너무 용감하게 드시네. 나는 부자 아니다 생각하면 다시 손들어 보세요. 어이야, 너무 겸손하지 못하다. 아유, 여러분, 정말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은 여기에 계시면 대부분이 못 들어가요. 여기 손든 사람도 부자예요. 내가 말해볼까요? 집 있죠? 자동차 있죠? 지금 이분이 지금 우리 30년 전에 태어났으면 한국에 갑부 중에 한 분이야. 집도 여러분, 저도 부자라고 생각해요. 저는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정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천국에 부자가 못 들어간다면 누가 들어갈 수 있나요? 자, 보세요. 성경에 아브라함, 그 당시 그 시대에 가장 부자였다. 끝없는 양떼들, 소떼들, 가축들, 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천국에 못 들어갔나요? 야곱 보세요. 요셉 보세요. 역사에 남을 부자 중에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사실 다윗 왕은 솔로몬보다도 더 부자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 더 부자입니다. 자, 다윗, 솔로몬, 천국에 못 들어갔나요? 근데 부자의 도대체 카트라인이 얼마일까? 10만 불 되면 되나요? 10만 불 되면 되나? 100만 불 되면, 요즘 100만 불은 돼야 되겠다. 그렇게 부자의 카테고리를 잡으면 모르지만은, 자,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죠? 어떤 사람은 해석하기를 그 청년은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지 못해서 영생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에게 모든 물질을 다 팔아가지고 내어놓고, 따르라. 그러면은 여러분,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예수님하고 아주 인격적인 그런 관계도 맺어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돈 다 팔어. 그리고 나 이거 바쳐.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바쳐. 정말이에요. 여러분, 팔 수 있다. 나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자신의 모든 물질을 다 팔고 주님 따르겠다 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현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자본주의 시대에 뭐 내어놓는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앞으로 내 은퇴한 후에 쓸 만큼 좀 남겨놓고 하나님, 내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건 좀 남겨놓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죠? 누구도 여기에 모든 물건을 다 팔아서 내어놓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 성경이 말하는 전체적인 그런 맥락과 맞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문제는 뭐냐면은 부자냐 가난하냐, 자신의 소유를 포기했느냐 포기 못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청년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예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나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네요. 정말로 내가 물질을 뭐 이렇게 다 팔아서 따르기, 이제 보니 그게 아니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오해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거든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공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육체적으로 따르지 않더라도 마음으로부터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주님이 공의를 베풀었을까요? 안 베풀었을까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상에 죽으시면서 한편 강도가, 여러분, 십자가의 죽임을 강도는 보통 강도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1 to 10. 여러분, 그냥 남 한 번 때려가지고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 강도가 아니에요. 무도한 강도입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극악무도한 강도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나님께 공의를 강구할 때 그 애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얼마나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구도자인가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을 무시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데 청년은 끝없이 한번 자기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선행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하는 이 생각을 벗어버리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주님께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어떤 때 설교 한번 들을 때 여러분 성도는 이래야 됩니다, 그 소리 듣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눈에 그려지. 이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들고 안타까워요. 정말 이런 사람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잘 믿을까요? 이런 청년이. 예?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못났고 아무리 죄인이고 뻔뻔하고 교만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로서는 절대로 구원을 얻었을 거,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예수를 믿고 따를 때 그는 구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내 상태가 좋고 나쁨에 따라서 주어졌다 빼앗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믿음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원, 영생은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청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부자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 이때는 좀 크게 아멘하면 안 될까요? 예?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구원이 우리에게 난다고 그러면요, 우리는 1000번도 더 지옥으로 갔다 천국으로 갔다 이럴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절대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때문에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그리고 우리 믿음이 강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날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는 것이고, 어느 날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뀌면 안 돼요. 처음부터 완벽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점차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구원을 이루어주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6절 한번 켜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낙타는 여기서 결단코 100만 번 죽었다 깨어나도 바늘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밀어넣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온 인류가 동원해서 낙타를 밀어넣는다고 할지라도 바늘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와 같이 사람은 결단코 내 자신의 능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낙타를 바늘귀로 데려가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바늘귀로 데려가게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데려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용서가 불가능한 죄인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10절에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는 절대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화해가 불가능한 원수였는데, 그런데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였고 우리가 구원을 입었느니라.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요, 바늘귀 앞에 서 있는 낙타들입니다. 낙타는 아무도 바늘귀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능한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불가능한 우리 죄인들을 바늘귀로 데려가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늘귀를 통과한 낙타들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의 산물입니다.
You are so blessed. 여러분은 정말 축복된 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참 나의 모습을 볼 때 온통 죄악으로 울퉁불퉁 몸집이 불러 커졌고 온통 죄악의 투성이인데 아무리 내가 씻고 닦고 수도하고 연마한다고 할지라도 이 죄악의 무게를 도저히 씻어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악 대신에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바느길을 통과한 우리 낙타들의 무리가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또 주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드립니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져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주시며 우리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서 정말 우리 모든 것을 드려도 또 내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는 믿음에까지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